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화창한 가을날을 주셨는데 우리 또 옆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당일 체험을 위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두 분이 와주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두 분을 뜨겁게 환영하는 사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하늘마을에 참 중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3분의 2는 사기에서 말기입니다. 사기도 양호하고 말기 환우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건강 체크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주일 주기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어제 체크하신 분들을 보니까 전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것은 정말 이렇게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자신도 놀랐고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좀 제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병고침을 받았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여러분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하늘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이렇게 선전하시는 분들 또 격려도 해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분은 우리 이장현 선생님이신데 사실 이제 우리 이 선생님은 이제 폐암 4기로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상태가 병원에서 앞으로 2, 3개월 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폐암에서 머리, 췌장, 간, 부신으로 다 전이가 되었고 이제 2, 3개월밖에 못 사는 분들을 우리는 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기 상태인데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폐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수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폐암이 너무 깊어져서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밥 먹고 거릴 수 있으면 또 아직 진통제를 쓰지 않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하면 또 길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8일 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4일 날 체크를 해보니까 영양적인 면에서 전부 개선이 됐는데 폐는 아직도 똑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어제가 12일인가요? 오늘이 13일이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폐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숨이 조금씩 들차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선생님이 한 달을 더 연장을 하고 이곳에서 있다가 가시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한 달도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머리에 방사선을 6번이나 하고 또 면역 항암제를 10번이나 먹고 그러면서도 여기 오실 때 아주 감기도 심하고 어려운 상태로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장현 선생님을 이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믿음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이 하늘마을 B코스 아주 정말 목숨 걸고 거기를 이제 오르내리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에 못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정상까지 갔어요. 또 중간에 날이 흐리고 한 날은 또 한입 뜻이 못 가고 한 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이 선생님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은주 사모님은 이제 육종암으로 이제 3년 동안 고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루에 진통제를, 몰핀형 진통제를 2번이나 드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뭐 처음에 이렇게 혈액 상태를 보니까 아주 여전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진통도 등 쪽으로 옆구리로 아주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옆구리 통증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 이 통증은 이제 등 쪽으로 간헐적으로 있지만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고 옆구리 통증은 지금 거의 못 느낍니다. 처음에 이 옆구리 통증이 아주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저희가 느끼는 것은 야, 이 수패치가 참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이 수파스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급하는 이 수파스는 정말 자연치유 효과가 커요.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수파스 효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식이요법 해독식 열심히 하시고 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보기에도 좋아졌고 오늘 못 오셨나요? 아, 여기 계신가요? 아, 잠깐 좀 일어나시고 우리 이은주 사모님 어제는 또 잠을 또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은주 사모님 격려하는 이 박수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은주 사모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해주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또 많이 받고 계셔서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이 종을 또 치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재순 사모님은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유방암에서 뇌로 전이되신 분인데 그 머리가 붓고 두통이 와요. 머리가 붓고 두통이 오고 또 참 이 몸 상태가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9월 24일 날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유재수 잠깐만요. 아, 맞죠. 유재수 사모님 맞아요. 머리가 붓고 이제 두통이 오고 그랬는데 10월 4일 날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는 갈비뼈 쪽에 통증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런데 갈비뼈 통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팔에 또 통증으로 인해서 수술 붙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무릎 통증 또 팔에 또 통증이 있어서 이걸 붙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재수 사모님 어디 계세요? 못 오신 모양인데 우리 안 계시지만 우리 유재순 사모님을 위해서도 좀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우리 오미연 사모님이 좋아지는 걸 보니까 참 기적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이제 여기 들어오실 때 뭐 응급실을 다녀오신 다음에 여기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난소암 4기로 복수가 차고 해서 저희 이제 이 자연치유의 한계가 뭐냐면 몰핀형 진통제를 쓰시는 분들이나 흉수나 복수가 차신 분들은 이게 저희가 참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떻게 복수차고 흉수가 있는 분들도 여기 와서 대부분 관리를 하는데 성공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20년 요양원 역사 이래로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하루아침에 복수가 빠진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 복수가 줄어들면서 치유가 요즘처럼 이렇게 되는 경험을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경험 속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우리 고미숙 사모님도 지금 흉수가 아주 심하신 분인데 근데 지금 이제 뭐 일주일에 1.5리터 빼다가 그 다음에 1.2리터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일주일 사이클에서 열흘 있다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셔서 우리 고미숙 사모님도 상당히 좋아지고 여러분이 보셔도 얼굴도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오미연 사모님도 이 정도 되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살짝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얼굴이 좋아지시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고 계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어제 체크를 해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계셔요. 우리 오미연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오미연 사모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백옥래 사모님, 우리 백옥래 사모님은 여기 앞에 계시네요. 이제 원래 이제 이 신장암 쪽이죠. 그런데 폐하고 고관절 늑골로 전이가 되었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한 군데만 암이 있는 사람은 아주 양호한 분입니다. 우리 후야전 오늘 안 올랐나요?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강릉 갔죠. 강릉에 다녀온다고 갔는데, 근데 지금 우리 후야젠 영어로는 엔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방암 1기예요. 1기인데 굉장히 이게 자연치유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아주 남편은 적극적으로 자연치유를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사이트를 거의 다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회복이 되면 아마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보니까 암을 3군데, 4군데씩 막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 한 군데 가진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맞습니까? 우린 평균이 3개, 4군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가진 분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3군데, 4군데 가진 분들이 좋아지니까 좋아질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백옥래 사모님도 보니까 폐, 고관절, 늑골 이렇게 다 전이 됐어. 사실은 저는 뭐 암이 몇 군데 있던지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거 제가 다 여러분 뭐 암이 다 어디에 있는지 이거 크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밥 먹고 운동할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으면 대부분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씁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이 지난번에 여기 들어오셨다가 이제 이게 오른쪽 팔인가 이쪽으로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암덩어리가 거기서 이렇게 뼈에서 이렇게 크면서 팔이 약해져가지고 침대에서 손을 이렇게 짚었는데 그만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하늘마을에 다시 들어오셨죠. 다시 들어오셔서, 이번에 들어오신 날짜가 며칠이죠? 10월 2일 날? 네, 10월 2일 날 들어왔으니까 어제 열흘 만에 딱 체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백옥래 사모님에게도 치유의 길을 주시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다 이렇게 잘 회복이 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상황을 다 지금 말씀을 못 드렸고,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치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치유되고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제가 그다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마 몇 달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또 수많은 분들이 회복되어서 나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에 다 알려지면 좋기는 좋은데 하늘마을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말씀을 잘 못 드리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서 또 감사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김은성, 조병구 회장님께서 감사 헌금 드리셨고요. 또 박태웅 우리 사무장이 11금 드리셨고요. 그 다음에 박영미 사모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한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드리셨고요. 또 지난번에 또 김은석 조병구 회장님 감사한 분 드리셨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헌금 드려주시고 헌금을 드리고 계시지만 또 혹여나 또 못 드리시는 분들이 부담 가지실까봐 제가 이제 자주 못 읽어 드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하늘마을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있음을 인해서 또 저 또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갑자기 병이 들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39세쯤 되었을 때 갑자기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집을 처치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기별을 보냈을 때, 근데 이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가 주야로 기도하면서 매달리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열왕기하 20장의 이 내용을 보면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드린 기도가 정말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기도였을까? 이런 의문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는 우리의 그런 오해와는 달리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병이 치유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히스기야가 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백성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백성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어떤 정결과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백성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38장으로 가면 그가 이제 중년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내용들이 쭉 서술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에 던지시고 그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는 무엇이 병고침을 받는 비결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볼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되던 그 당시에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의 그의 아버지는 참으로 우상숭배를 많이 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가 28장, 역대하 28장부터 나옵니다. 역대하 28장부터 나오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아주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열국의 노략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버지 때 많은 군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20살에 왕이 되었던 이 자기의 아버지 부왕 아하스는 36살에 병들어서 죽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20세에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 북방 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의 기별을 들어보니까 이제 멸망할 때가 아주 임박했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에도 이런 위기가 이르러 오는데, 내가 이제 그 선지자들이 주신 그 경고를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성소를 등지고 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등한히 했는데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되면서 그는 아주 왕이 되는 그 날로부터 철저하게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5세의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14년 동안 거의 14년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충실하게 살면서 정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저 뭐 아세루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왕이었고 또 그 위기가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천사 한 명으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네립이 얼굴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그런 그 역사들을 보면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역대하 28장 그 히스기야 왕 시대의 배경이 되는 우리 역대하 28장에 있는 이 말씀부터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유대 민족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는 유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소름 끼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제 이 백성들이 바알 숭배, 특별히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몰렉신을 섬기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또 산당 예배에 백성들이 대거 몰려다니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의 문화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방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멸망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죠. 엘리사나 엘리야나 또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자기 부왕의 시대에도 이 북방 이스라엘은 오뎃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또 뭐 아이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야나 이런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남방 유다에도 뭐 이제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서 이제 그 남방 유다의 그 미래에 대해서 또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럴 때에 이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현혹시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아하스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그 심취해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와서 힘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 아람의 그 베가가 그 유다 사람 유다의 이 군대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20만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근데 이제 그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했지만, 근데 자기 부왕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제 국력은 상당히 쇠퇴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국가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이 진노와 재앙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이제 이런 열국의 노략거리가 되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신에게 구하는 그런 왕이 바로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열국의 노략거리가 되고 국가가 이렇게 연약해진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장. 자, 3절을 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그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빨리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열조가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죄악을 행하였으니 이런 모든 죄에서부터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게 그게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히스기야를 따라 배우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 이제 아주 그의 개혁은 신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을 성결케 하는데 며칠 만에 끝냈어요? 16일 만에.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기구들, 제단들 이런 것들 다 그대로 갖다가 놓고 수리하고 하는데 16일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성전 수리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예,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또 연합해서 이제 온 백성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시작.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게 뭐예요? 속죄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속죄제에서 나온 말이 이 속죄제라는 말은 하타거든요. 하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하타는 이렇게 탁 활을 쐈을 때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표준의 그 표적에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화살이 딱 이렇게 중간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안 버리고 이게 전부 죄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이 속죄죄는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것. 이게 그 속죄죄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속죄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 왕 이래로 국가적인 굉장히 큰 행사였던 유월절을 이제 드리지 못한 겁니다. 이 유월절을 그 이후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남방 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여기 30장 1절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까지도 다 이렇게 그 초청을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발군을 보내요. 보발군. 옛날에 그 왕의 어떤 그 명령이 내리면 막 이렇게 그 말 타고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발군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저 북방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도 그 왕의 소식을 전해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북방에 있던 뜻이 있는 사람들도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기 불과 몇 해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 북방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또 중요한 기별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런 또 소수의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래서 이제 정월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0장 15절에 보면 2월 14일에 유월절 예배를 이제 한 달 늦춰가지고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여기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유월절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저쪽 그 북쪽에서 온 그런 그 지파 사람들, 북방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제 결례 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유월절에 고기를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18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해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히스기야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주 결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뭘 알았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걸 아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 키포인트는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러겠어요. 이
왕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방 유다뿐만 아니라 저 북방에서 온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고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파예요. 이 고치다는 말은 뭐 고치다 또는 뭐 이 치료하다 이런 뜻도 있고 의사라는 뜻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꿰매서 고치는 것입니다. 병원 가면 어디 찢어져서 가면 의사가 꿰매주죠. 그리고 치료해주죠.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히스기야는 앞으로 자기도 병들 사람이었어.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의 문제는 사실 어떤 문제라고 본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진정으로 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 죄를 버리고 주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경험은 곧 치유의 경험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펴기를 좋아했는데 이 말씀이 그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뒤로 조금 넘기면 시편 103편이 있어요. 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러기 아니에요. 모든 죄를 버리는 전적인 회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회개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니까 못 고칠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암만 낫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 자연치유하면 암만 나아요? 모든 병이 다 나아요? 모든 병이 다 나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암이 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암이 사라지면 작은 덩어리부터 사라지지만 결국에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히스기야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생애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용서받는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그 집회가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그 행사가. 그래서 여기 27절에 30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시작.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소리가 어디에 상달되었다고요? 하늘에 상달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축복하고 그러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누구의 어인을 딱 찍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인을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입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게 훼손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늘로 상달이 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 6월절 예배를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또 항시 드리는 이런 이제 번제들, 제사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드리게 하는데, 근데 이 번제에 많은 그 양들 이제 희생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아주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줍니다. 여기 31장 3절에 보니까, 자, 3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본이에요. 예. 옛날에 이제 악한 왕들은 백성들 이렇게 피를 짜내죠. 그죠? 예. 근데 참 이 성경의 지도자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그가 와서 이제 그 총독이 되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그런 자기 밥상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외국 사절들, 자기 밑에 이런 그 위장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수백 명을 같이 한 식탁에서 같은 음식 먹고 자기만 특별한 대접 안 받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또 이게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히스기야도 자기 사제를 덜어서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 또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그랬더니 백성들이 거기에 감화를 받아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도미를 이루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거 참 좋은 모본인 것 같아요. 내가 모본을 보이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20대 때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아마 제가 11금을 내고 있었는지 못 내고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내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20대 뭐 한 중반이나 됐을까요? 그때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제가 11조를 잘 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은 저를 만나면 항상 그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을 듣고 나도 11조를 꼭 철저하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는 교회 갔더니 건축을 하는데 건축연금을 다 작정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쪽지를 돌리는데, 이게 가진 것은 없고 현금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앞으로 내가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써가지고 드렸냐면, 저는 앞으로 제 수입의 10분의 1을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조 드리고 또 건축연금 또 드리고 그다음에 뭐 월정연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각종 연금 이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뭐 한 13조를 하는 거예요. 10분의 3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차 사라고 돈도 그냥 이자도 안 받고 빌려주고 그랬는데 제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250만 원 빌려줬는데 제가 그거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그 후배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앞으로 빚을 갚고 나면 자기의 소원은 이제 그 고아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미혼모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그 뭐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자기가 이 수입에 자기는 10분의 3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목표는 이제 수입에 3을 드리는 게 목표라고요. 그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도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의 소원은 뭐예요? 자기 수입의 30%를 들여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자기 꿈이에요. 내위기에도 보면은 11조 말고 또 뭐 3년에 한 번씩 또 11조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제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소원은 10분의 3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을 하면 더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신뢰가 될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사실은 남편도 없이 자기 딸하고 둘이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산다는 게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감동됩니까? 네. 근데 자기 코가 석자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자기가 이제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도와줄 형편은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도 보니까 자기 수입에 얼마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저축하기는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빚 갚고 그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3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31장 21절 시작.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분들이 형통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충성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형통할 때에 저희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이런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32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참 기도하는 사람은요 배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고 뭐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항상 이제 이 백혈구가 암세포하고 싸우는데 암세포가 많을까요? 백혈구가 많을까요? 네? 백혈구가 많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백혈구가 암세포를 이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20절에 참 여기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20절.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원래 이 이사야가요,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게 다 마당만 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모욕을 받으신다. 이러면서 그 외쳤던 그 이사야.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그 삶 속에서 참 돋보이는 게 뭐냐면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높이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왕입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한 천사가 하루 저녁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용사를 쳤어요. 참 천사의 능력은 대단합니까? 네, 참 대단해요.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군대라도 천사 하나가 하루 저녁 사이에 다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논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사내립, 그다음에 아람 이런 그 강대국들, 그런데 이 하루 저녁 사이에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사내립이 돌아간 걸 보고 그때부터 이 히스기야를 열국이 다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고 막 칭찬하고 열국의 그 존대를 받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쯤 되면 좀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가난한 심령이 없어져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여호와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건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저 바벨론 왕이 이 무르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서 아니 어떻게 당신 나라는 이렇게 부유하고 어떻게 당신 나라는 그렇게 저 막 그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당신들은 힘이 있느냐? 이제 이거 물으러 왔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거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병 낫고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 많이 빠져.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열국의 논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섰을 때에 거기에 섰을 때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 병들었는지를 알겠죠.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자 열왕기하 20장 자 열왕기하 2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말은 히스기야가 회개했다는 말 같아요. 그런데 아니 제가 주님 앞에 잘했는데 왜 병이 왔습니까? 이런 마음도 처음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무익한 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대한 전문이 이사야 38장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으로 가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여기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제 그가 이제 후에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적어 놓은 글이에요.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끌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자, 14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사람의 생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한다는 것은 아주 그 천천히 행하겠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도록 아주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참 엄숙해요. 맞습니까? 죽는 건 그냥 죽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사는 건 죽는 것보다 더 엄숙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예.
준비된 사람이 죽으면 평안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산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밑에 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저 등 뒤로 던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앞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어요. 그의 지금 현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걸 다, 그 행습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이게 진짜 치료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죄사함, 용서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병이 나아서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찧어가지고 그걸 종초에 올려놓으니까 병이 나았고,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증표로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10도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 중에 이 40분을 해를 뒤로 물리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연 치유하면 우리 이 신체 나이가 몇 년 돌아갑니까? 저는 보니까 이게 10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제 오신 분도 보니까 아주 살 빠졌다고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이뻐졌는지. 이게 20대, 30대 나이로 다 돌아가 버려요. 맞습니까? 그런 치유가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자, 그가 이제 나음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그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오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기 그 19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하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병 나은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가르치자. 그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쁘게 살자. 이제 이런 그 의미로 그의 기도가 종결이 됩니다. 이것이 곧 또 우리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히스기야의 그 철두철미한 개혁의 정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백성을 바로 세우고 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그가 큰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열국에 또 사람들에게 존대케 되었을 때 그가 교만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교만의 병이 이르러 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의 죄의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삶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 자기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참으로 이제 해가 40도 돌아간 그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생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말기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전에 드린 예물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을 부유하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생애가 부유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부유함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